강의 29번째 시간인데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말에 자신의 인격을 담아라. 그래서 말만 들어봐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이 사람이 부처를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말만 들어봐도 인격자인지 망난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 마음의 창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말에 인격을 담아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은 다음에 세 가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의, righteousness, 둘째가 진리, truth, 셋째가 peace, 평화입니다. 의와 진리와 평화 위에 이 세상이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기초 없는 건물같이 세상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 나라, 사회와 가정 그 어떤 것도 그 기초를 이 righteousness 기초를 위에 두고 세워진 것이고, 따라서 인격의 기초가 곧 의라고 보는 것이죠. 이 의에 반해 거짓은 바로 그 의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의와 거짓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종종 거짓에 빠져들지요. 거짓으로 인하여 죄를 범합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고 세상이 바로 서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듣고 있다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전하시던 말씀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입니다. 물론 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말씀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면서 시간과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또 사복음서까지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보면은 거기에 겹치는 말씀들이, 겹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들은 말씀 중에 이 야고보 사도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은 Don't swear, 이 교훈은 아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죄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엄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Lying is a sin. 거짓말은 이 인격을 침해하는 죄가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진실을 포기하는 자기 인격에 대한 자살행위고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보응을 만홀히 여기는 막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정죄를 피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맹세하거나, 맹세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치팅입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짓말하자고 바른 말을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때는 뭐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남에게 속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격이 내 자신이 막 무시되고 멸시되고, 그래서 아주 뼈아픈 배신감과 고통을 느끼기 마련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명은 거짓말을 죄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바로 그 진실의 최종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But earth is the final guarantee of the truth. 맹세를 통해서 자기 진실을 보증받고, 만일 거짓일 때는 그가 지적한 대상으로 인하여 어떤 형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확증, 이게 맹세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 모든 명예와 운명을 거는 약속이 맹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대개가 맹세는요, 지키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인간의 말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We have to be sincere in your word.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즉 거짓말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할 때부터, 우리도 보면은 말할 때부터 거짓이 섞여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진실을 가장하는 거짓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한테 지키거나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 그래, 할게, 갈게, 약속하는 거. 귀중한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냥 카톡으로만 문자 날리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합니다. 그때 많은 회원들이 다 참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면 오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약 3분의 1은 오지 않습니다. 답할 때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 않을 것이면서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포도원으로 보낸 첫째 아들처럼 포도원을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가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와서 내가 사는 집 앞집 뒷집 옆집 셋집 뒷집에 꽂겠다 전도하겠다고 했지만 그냥 가방 속에다 처박아 놓고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포도원으로 보낸 첫째 아들, 아버지 저 일하러 갈게요. 예. 그런데 안 갔습니다. 이 간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의 말은 가지 않을 것이면서 가겠다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해놓고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본인은 아니지만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 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바빠서 또는 잊어버렸거나 지나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사실은 내 모든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이 아이들이 신실하고 신용 있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들한테 거짓말만, 사기만 당한 거 자는 아이들은요, 이담에도 그래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다 그런 거다 하면서 자기도 사기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식이 사기꾼이 된 것은 내가 자식에게 사기를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 자녀가 무언중에 배운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말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 역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엄히 명하고 있는 제목인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Will deny me 3 times before I cry tonight. 이때 베드로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 말씀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I would rather die with Lord than deny Lord. 그러나 그는 결국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저주까지 했지요. 이 부인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맹세는 결국 뭐가 된 겁니까? 거짓말이 된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거짓말이 되고 죄가 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말, 맹세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맹세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주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그 상황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말은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고 그 진실을 지키지 못함으로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약속은 내 인격을 걸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Word and promise must be made once one personality. 나의 말, 나의 진실성, 나의 인격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깊은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회피적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면 대체로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가 audacious, 경솔한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경솔한 맹세, 이것은요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쉽게 해버리는 무책임한 약속, 맹세를 말합니다. 내가 맹세함으로 인해서 내가 책임져야 할 분량,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약속, 맹세. 어린아이들이 이런 맹세 잘하지요. 어린아이들이 대답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친구들 사이에서 꼭 반드시라고 하면서 맹세하지만은 깊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엄마가 안 된대, 우리 아빠가 안 된대, 야 학원 가서 그거 못하겠어. 그냥 아무것도 사소한 것에서 약속하고 맹세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걸 경솔한 맹세라고 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역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on evasis oath, 회피적인 맹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맹세 자체를 갖고서 다른 어떤 유익의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동기에서 발생하는 맹세죠. 매우 이기적인 맹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과 장자권을 빼앗은 후 그 후환이 두려워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야반 도주할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누웠는데 몹시도 두려웠지요. 근데 잠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축복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다 내가 기름을 붓고 제사하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경솔하면서도 우선 위기를 모면하라는 맹세였습니다. 기주의적 맹세는 또 다른 거짓말을 유발하거든요. 맹세를 통해서 거짓을 진실로 위장해서 당장의 형벌은 우선 면한 듯 하지만은 그 거짓이 계속 지켜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맹세 그 자체가 지닌 또 다른 거짓의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n earth made under the name of a greater being than me. 대표적으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뭐 예루살렘, 제단, 제물 나가 하나님의 이름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그런 맹세.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을 빌려서 하는 이 맹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 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 혹은 다른 존재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합니다. 자기의 인격과 진실성이 이미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믿어주니까 이미 자기의 진실성, 그 다음에 인격 이미 다 상대방에게 다 드러났어, 들켰어,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위대한 사람,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널리 알려진 뭐 그런 사람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믿어줘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 승리한 성공한 사람, 부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대는 거예요. 목사님을 거들먹거리기도 하고요, 교회를 등먹거리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맹세하면요, 그 책임이 지키지 않으면, 가짜이며 거짓이 드러나면 그 책임과 책벌이 더 무거워지고 가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요, 이게 신성모독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들먹거리면.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약속할 때는 내 인격을 걸고 해야 돼.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 진실성으로 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내 모든 칙을 걸고 하겠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말한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다른 사람, 예수님, 하나님 이름 빌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Christians should say right or wrong. 그렇다 아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땐 예, 맞습니다, 아니야 틀리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yes와 no, right와 wrong, 맞습니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런 말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러는 죄 지어서 책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라. 이 말의 뜻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떳떳히 하라는 것,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던데요,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그러던데요, 글쎄요, 이런 것이 바로 회피하듯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피하듯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서라든가 어떤 것을 보고서 말하지 말지만 내 생각을 말하라는 거야. 그렇다 아니다, 옳다 틀렸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말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말이 되어서는 안 돼. 내 생각, 내 뜻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있습니까? 인류 역사에 순교자들이 왜 나왔습니까? 이 순교자들은요,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옳다 아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I don't believe in Jesus, I want to believe in Jesus. 말 한마디면 난 예수 믿지 않는다, 예수 믿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면 무서운 사형으로부터, 처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순교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폴리캅, 속사도 폴리캅이 형장에 섰을 때 사형집행관은 이 폴리캅 사도의 그 덕망을 널리 소문이 나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대한 스승이 또 예수님의 사도가 속사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죽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거짓말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놓아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거짓말 하셔가지고 일단 이 자리만 모면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마음껏 예수 믿고 마음껏 복음 가르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 폴리캅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보시오, 내 평생 80에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거짓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렇다와 아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로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진실성이 필요하지요. 말과 행동에 이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They are strained. All our words are heard by God, and with that word we are judged. Therefore, we need to be truthful in our word and actions. 우리가 말할 때 나의 말 습관과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쌓아지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해야 할 말은 옳다 아니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기고 그리스도인의 진실입니다. So what we have to say is right or no. This is the truth of the Christians is courage. 이 진실과 용기 있는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